우리 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제목이 왜 안 되는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되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후원과 또 기도로 선교 현지에 다녀왔습니다. 비행기만 8번 탔습니다. 정말 선교 현지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확인하고 왔어요. 지난주일 우리 강단 말씀을 붙잡고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는 현장마다 내게로 달려올 것이다.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거 있죠. 그 선교 현지에 여러분들의 그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 너무나도 여러분,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러나 그 현지에 있는 분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루 점심값이 그들에게는 한 달 생활비입니다. 얼마나 열악한지 우리가 목표를 삼고 두 군데 나라의 현장을 가봤습니다. 우리 지금 제주도에 있던 우리 안전태 장로님이 그 필리핀에서도 마닐라에서도 비행기 타고 또 한 2시간 가서 그 팔라완이라는 데서 또 내려가지고 정글로 한 2시간을 또 달려요. 거기에서 또 아볼란 지역이라는 그 지역에 들어가서 뭐 하는가 가봤더니 학교를 합니다. 학교 건물이 기역자로 되어 있는데 부지가 한 5,000평 되고 그리고 기숙사가 한 3,000평 되고 교사들이 9명 있는데 매달 월급을 줘야 된대. 월급이 한 500만 원 넘게 들어간대요.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분이 거기 있으려고 있은 게 아니라 코로나 걸려가 못 오는 바람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대요. 그리고 아볼란의 그 시장이 그 안전태 장로님에게 그 시민권을 줬답니다. 그래서 모든 선교사들은 그 현지에 있는 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땅을 사야 되는데 그분은 그냥 시민권자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많은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학교에 학생들이 한 120명 되는데 그 아이들을 다 먹여 살려야 돼요. 산속에서 내려오니까 뭐 있어요? 없잖아요. 산족들. 그 학생들이 그 학비 얼마 받냐? 우리나라 돈 4,000원. 4,000원 받아가 됩니까? 근데 공립학교는 다 공짜라. 밥을 먹여주고 재워야 되잖아요. 공부 가르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또 그 장로님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어. 그런데 이제 옆에 또 한 2시간 달려가면은 그 예원 RTC도 있어요. 그 예원교회 우리 정은주 목사님이 야, 그 고생하지 말고 예원교회 오면 내가 다 해주겠다. 싫다는 거죠. 여러분, 큰 교회면 다 됩니까? 작은 교회는 못합니까? 여러분, 그 중심이. 근데 이분이 뭐 우리 제주노예 또 산업인이었지만 그 가슴이 있더라고. 우리 제주노예 그 현장을 다 내놓겠다. 우리 노예 산업인들이 좀 같이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를 짓는데 이제 거기는 교회가 인가가 안 나니까 그 아블란 지역에서 그 통틀어서 교회가 그 하나밖에 없대요. 교회를 짓고 있는데 이제 돈이 모자라 가지고 이렇게 2층으로 이렇게 올렸는데
한 90평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구에 있는 교회, 창녕에 있는 교회, 몇몇 교회가 그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좀 해서 올리다가 중단되어 있더라고요. 건축비가 비싸대요. 한국하고 똑같답니다. 거기서는 뭐냐, RUTC다 이래가지고 그걸 짓고 있는데 건축비가 지금 현재 1억 2천 정도 필요하다. 이제 마무리까지 다 지으려면 그래서 기도를 부탁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뭐 그냥 우리는 땅 짓고 헤엄치기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요,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러면 다 보이게 돼요. 근데 우리는 내 거 없으면 이제 문 닫아 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없는 줄 아신다니까요. 아는데 왜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죠. 거기서 한 30분만 가면 적색 지역이 또 나와. 그게 모슬렘이죠. 그게 막 죽고 하는 뭐 그런 지역. 그래서 다 이제 사진 다 찍어 오고, 그런데 앞으로 우리 노예에다가 이거 이제 이걸 만들어가지고 한 편에 만들어서 우리 렘트들과 우리 모든 산업인들이 같이 보면서 같이 기도하자. 우리가 뭐 당장 좀 도와주십사 이게 아니잖아요. 기도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또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한 번, 두 번으로 끝난다면 그거 하나만 하잖아요. 지속입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또 마닐라에서 또 와서 보니까 그 최태영 선교사님이라고, 그분은 뭐 우리 안준태 선교사님도 스케일이 크더라고. 야, 우리가 감당하기엔 너무 벅차다. 내놓겠다고 하는데도 스케일이 커요. 이거는 돈 한 푼 두 푼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마닐라에 우리 최태영 선교사 거기 와 보니까 교회당을 짓고 있는데 300평이요. 건물 안에만. 왜 그렇게 짓냐? 그게 필리핀 마닐라의 RUTC다. 내 교회가 아니고 RUTC. 거기서 우리 이 렘테들이 훈련받고요, 전부 선교사로. 그러니까 그 팔라완 지역에도 우리 안준태 선교사가 지금까지 9군데 교회를 세워가지고 거기에요 전부 전도사들을 파송해가지고 다락방하는 교회. 그 걔네들 다 사례비 줘야 되잖아요. 그 사례비 얼마냐? 주는데 보니까 거기에 남자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도 왔다 갔어요. 30만 원 준다는 거예요. 30만 원. 30만 원 가지면은 먹고 살고 다 한다는 거예요. 큰 돈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몇 명 가가지고 점심 한 그릇 먹으면 그 정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분들에게는 큰 귀한 돈이야. 근데 또 마닐라의 그 최태영 선교사는 뭐 스케일이 더 커.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하냐면, 지금 민다나오 섬에 지금 문이 열려가지고 그 해교도 그 지역에 있는 그 현지인들이 복음 듣고 일어서 가지고 지금 목사가 돼 가지고 그 현지에 계속 들어가는데 맡아달라는 거예요. 민다나오 섬만 2천만 명이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 모슬렘이 강하다고 거기만 그 다른 나라에 다 쳐들어왔는데 그 나라만 그 지역만 점령을 못했대요. 그만큼 뭐냐, 반군 이러는데 그 반군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일본이 싹 다 먹었잖아요. 제가 뭐 20몇 년 전에 갔을 때 보니까 한국에 중고차가 꽤 많았거든요. 거의 없더라고. 일본 아이들이 얼마나 장난을 쳤는지 전부 일본 차로 다 바뀌더라고요. 그래, 도시는 옛날에는 연기가
얼마나 메인이 많았는데 지금은 메인이 없어요. 태국도 그러고. 근데 조금만 벗어나서 이제 시골로 들어가면은 뭐 사는 게 형편없죠. 그리고 그 민다나오 섬에 현지 목사 오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얘기하고 50만 원 한 달에 한 번씩 그 현지에 가가지고 그 현지의 그 신학교 하고 그 가르치는데 그 차비가 50만 원 든대요. 50만 원만 그 노예에서 책임지고 민다나오 섬 맡아달라는 거죠. 축복이죠, 여러분. 내 길을 달려올 것이다. 내 길을 달려올 것이다. 전부 다 순수해요. 어떤 일꾼을 가지고 온다든지 무슨 뭐 야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이거 하나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어가지고. 그 안준태 장로님은 돈이 없으면 자기 아내 요거 박현숙 장로님 있잖아요. 전화해가지고 딸 돈 좀 벌면 그걸로 탁 더 넣어놓고 죽겠다는 거지. 돈 받을 데가 없으니까. 왜? 복음 그 하나 때문에 자기의 모든 생애를 다 드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 길을 달려올 것이다. 조금만 생각 바꾸고 기도하시면 돼요. 없는 것 아세요, 하나님이. 근데 왜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여러분들이 주신 선교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선교 마인드, 이 지금 이 동남아 지역은 다 따갈로우잖아요. 따갈로우가 무슨 따갈로우입니까? 그게 따갈로우 이러면 야, 소리가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스페인어예요, 스페인어. 그 바울이 땅끝 이랬는데 스바나까지 가겠다. 근데 이 지금 동남아의 땅끝이요, 다 스바나, 스페인어예요, 스페인어. 따갈로우가. 그래 우리 여기 예전교회 정재훈 목사님이 옛날에 그 80몇 개국을 다녔다는데요. 조그마한 돈 가지고요, 비행기 타고 잠자고 밥 먹고 차 타고 뭐 다 하는 거 있죠. 여러분 돈 150만 원 가지고 여러분 비행기 몇 번 타면 없어요. 비행기 2번만 타도 없다. 그렇게 알뜰하게. 왜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서 기도하면서 섣불리 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선교지를 향해서.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달려올 건데 왜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왜 안 됩니까? 되는 게 정상인데 왜 안 되느냐? 우리가 왜 안 되는 것만을 가지고 자꾸만 세상의 생각, 세상의 마인드를 가지고 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없으면 안 된다. 생각 깨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마음에 잘 받으시고 나는 참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더디 될까 하는 분들 오늘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안 되는 사람은 지금 현재 안 될 수밖에 없는 시간표 속에 있어서 그런데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죽도록 노력해도 안 되어지는 시간표 속에서는 죽어도 안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빨리 안 되는 시간표 속에서 나와서 되어지는 시간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쉽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불신자들과 믿음의 사람들도 된다 안 된다 의미가 없습니다. 불신자는 잘 되는 것도 안 되는 것이고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신자 인생 시간표가 마귀 시간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지옥 배경의 시간표 속에 인생이 있기 때문에 잘 되는 것도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 되는 것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불신자는 빨리 예수 믿고 빨리 구원받고 빨리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반열 속에 빨리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되든지 안 되든지 그때부터 무슨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에게는 안 되는 것 투성입니다. 잘 되는 것보다 거의 대다수가 안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될까요?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안 되어지는 신앙생활이 있고 되어지는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되어질 수밖에 없는 신앙의 시간표가 있고 안 될 수밖에 없는 신앙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안 되어지는 신앙의 시간표 속에서 나와서 되어질 수밖에 없는 믿음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 생활에서는 절대 안 되는데 종교적 신앙생활, 내가 복음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언약도 모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오로지 많은 종교 가운데 기독교를 택해서 교회 다닙니다. 교회 다니는 목적과 동기가 오로지 육신적인 동기를 충족시키고 내 문제 해결과 마음의 평안과 종교적 안위감도 찾고 소원도 성취되어지고 이런 목적 가지고 교회를 다니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천명, 소명, 사명이 무엇인지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복음이 뭔지도 정확하게 몰라요. 내 인생의 해답과 결론도 세상적인 것으로 내려졌습니다. 그 사람에게 관심이 다른 것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목적과 동기가 방향이 하나님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성령으로 역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인생 속에 깊이 개입하고 간섭할 수가 없는 것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내가 주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50년 평생 해도 3, 4대째 예수 믿는다고 해도 안 되어지는 시간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저는 그 맛을 봤습니다. 종교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꼈어요. 하나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소원도 맞추고 관심과 방향과 목적과 동기를 맞추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제가 내 인생 주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중하게 보시는 것, 영혼 구원, 예수는 그리스도 되시는 참복음, 원색복음, 현장제자, 렘트,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알아야 되고 여기에 내 인생의 해답과 결론을 완전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가장 중요한 것이 통하는 것을 언약적 믿음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색깔을, 그 사람의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을 알 수 있습니다. 대다수 분들이 교회 다니고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과 거의 똑같은 것이 아니고 완전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기쁘게 하고 슬프게 하는 내용, 내가 무엇 때문에 울고 웃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과 성공의 기준이 무엇인지, 이것이 이방인과 너무나도 똑같다는 겁니다. 좋은 일 있으면 기뻐합니다. 안 좋은 일 생기면 낙심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잘 되면 성공 뒤에 행복이 따라오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 뒤에 불행한 것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하고 똑같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우리 유 목사님이 공부하시면서 역발상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는요, 불신자든 신자든 똑같이 안 좋은 일을 들이닥칩니다. 그러나 안 좋은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것을 봐라. 안 좋은 것 속에 하나님이 감춰놓은 거 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늘 잘 되면 할렐루야,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그러면 불신자고 매한가지잖아요. 하나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완전 다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관, 신앙관, 가치관, 세계관, 이것을 우리는 예틀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면서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에서 구원받긴 했는데 여전히 애굽의 노예 근성, 거지 체질이 그대로 있습니다. 불신앙, 원망 체질이 그대로 있는 그 체질을 가지고는 가나안 땅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켰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빨리 내가 옛것을, 옛틀을 버려야 합니다. 안 되는 사람은 안 될 수밖에 없는 명확한 이유가 있는데 그 명확한 이유를 빨리 알아서 되어지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기도하러 갔습니다. 깊은 기도 속에 있는 예수님, 그런데 같이 데리고 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오늘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똑같은 성경인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깊이 졸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왔더니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만났는데, 아버지가 데려왔는데 이 아이가 귀신 들려서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거품 흘리고 넘어지는 아이를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고쳐달라고 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현장에서 완전 실패한 겁니다. 전혀 손을 못 대고 고치지를 못하고 답을 못 주고 치유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오늘 변화산에 있었던 제자들이 복음에 실패했습니다. 복음에 어떻게 실패했냐? 모세, 엘리야,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 3개를 짓자고 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 완전 모든 것이라는 것이 안 됐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가 다라는 것이 안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도 필요하고 엘리야도 필요하다. 예수님이 당연히 필요하고 우리 구원자가 맞지만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엘리야는 신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동급으로 취급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 다니면서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부족하거나 죄를 많이 짓거나 인격과 행실이 엉터리거나 경건생활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문제될 수 있지만 복음이 희미해진 것이고 복음이 섞인 복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뭐냐? 복음이요.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만 필요하다. 오직 복음이요. 그 말이 그 말 아니냐? 틀립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나는 아직 문제가 남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했는데 나는 안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완전 복음을 인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대의 문제는 복음이 종교화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도 완전하고도 남아야 되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신비주의도 끌어들입니다. 율법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 사회구원, 번영신학, 자유주의 신학을 끌어들이는 것, 이거 안 되는 이유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안 되는 이유는 결국 복음에 탐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언약에 방향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내 욕심과 야망이 크고 여전히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되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려고 몸부림치고 죽도록 노력해서 되겠습니까? 되어지는 시간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원래 성경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정상인데 성경에 하라 하지 말라고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문법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하라 하지 말라가 거의 대다수인데 다시 한번 잘 보시면 하라 하지 말라 속에는 전부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약속. 기도하라 명령입니다. 왜요? 응답 주겠다. 약속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내가 책임지겠다. 약속이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명령이고 모든 민족 가운데 제자 준비해 놓겠다 약속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인데 되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검은 부와 모든 사람 다 달려올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떼부자인데 여러분 죽으라고 노가다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요 떼부자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요 수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백지수표입니다. 얼마라고 써놓지 않았어요. 그래 내 맘대로 씁니다. 그게 어느 영화를 지나가는 영화인데 하나 보는데 아이에게요 이 수표를 막 이제 마피아인데 잘 살아 부자야 뭐 돈 아이가 말이요 돈 달라고 하니까 현찰이 없고 수표밖에 없어. 그건 경찰이 잡으러 와. 떼가 줘버리는 거예요. 이 아이가 뭐요 거기다가 뭐냐 뭐 얼마 1억 불 서가 가가지고 수표잖아.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 이 아이가 뭐요 조그만 아이인데도 뭐냐 주인 행세를 하는데 기가 차게 해요. 비서들을 다 세워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꼬마가 주인인데 다 빚을 세우니까 주인이 누군지 몰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요 그거보다 더 큰 거 주셨어요. 백지수표.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써버리면 된다 이거요. 그래도 그렇지 내 형편이 지금 월급 얼마 받고 내가 장사해서 돈 얼마 버는데 이거 되냐? 이거 내가 다 헌금해 보면 내가 어떻게 사냐? 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 들면 억지로 하게 되면은요 불신앙만 생겨요. 아 내가 죽도록 했는데 왜 하나님 안 주십니까? 사단이 여러분 가라지 뿌립니다. 여러분 마음에요 감동이 오면은 하나님이 준 생각이라고 생각하시고요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보고 막 억지로 종교생활하는 부흥사처럼 매덕할 거냐 몇 천만 원 할 거냐 해가지고
부흥이 끝나면 돈 다 챙겨 가잖아요. 한때 한국교회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흥사 와가지고 유명하다, 돈 잘 끌어내는 사람이 유명한 부흥사였다고. 그 교회 뭐 지으려는데 짓고 있는 중에 돈 없으니까 부흥회 열어가지고 돈 좀 건축원금 받아내려고. 근데 부흥사가 돈 더 많이 가지고 와. 그게요. 그래가지고 뭐 나중에 막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돈 내놔라고 그러고 막 싸움박질하고 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감정으로 하는 거하고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겁니다. 되어져야 됩니다. 종교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뭔가 하는 것인데 그냥 보면 되어지는 것보다 하는 것이 더 그럴듯해 보이고 종교적 믿음이 언약적 믿음보다 더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몸부림치고 제한지으려고 애쓰고 어떻게 해서든지 바른 삶을 살고 바른 인간이 되려고 애쓰고 성경대로 몸부림치고 경건생활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믿음이 굉장히 좋답니다. 왜 믿음이 좋냐 봤더니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늘 성경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니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죄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보고 믿음 좋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게 믿음이 좋게 생각이 드십니까? 굉장히 큰 착각이고 오해인데 그것이 믿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믿음 좋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 말은 하나님 만나려고 노력하고 구원받으려고 노력하고 제 문제 해결받으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 말입니다. 인간은 철저한 죄인이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당에 나온 건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성경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어지는 것을 봐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잘 들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오해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되어지고 응답도 되어지고 기도도 되어지고 전도도 되어지고 말씀도 성취되는 것이 정상적인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아무 공로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돈 벌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 드렸습니다. 성경원금 드렸습니다. 그렇습니까? 틀렸습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다. 다윗이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도로 드는 것밖에 없다. 왜 되어지느냐? 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냥 일하는 것이 아니고 내 믿음 따라서 일하십니다. 종교는 뭐냐?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일하는 것인데 내가 일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가 없어요.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은 내 인생과 신앙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이 믿음이지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는 겁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시지 않았는데 교회 다니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것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시는 순간에 예수님 하신 일이 내 안에 같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하신 일이 구원의 일이고 죄와
마귀와 지옥 권세를 깨뜨린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진 그분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밖에 없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 복음이 아니고는 인간은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죄와 마귀와 지옥 권세를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필리핀 가서 안타깝더라고. 여러분, 필리핀에 천주교를 누가 뿌렸냐? 저 스페인이 뿌린 거 아니에요. 스페인이 뿌렸다고. 그 온 나라가요. 마리아가 최고야. 그 필리핀 마닐라에 성당 최고 큰데 스페인 사람들이 들어와 성을 쌓고 거기다가 성당을 거기 가보니까 전부 마리아는 후광이 7개가 되고 옛날 예수님은 애기라. 그러니까 저렇게 자원도 풍부한데 이모작도 되고 말이요. 얼마나 자원이 좋은데 거지처럼 살 거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스바나까지 가는데 우리도 스바나가 그때는 땅끝이라 스페인. 근데 여러분, 동남아가 스페인이요. 스바나오, 따갈로우가 스바나. 여러분, 한 나라가 한 사람이 씨앗을 뿌렸는데 천주교를 뿌려버렸어. 근데 다행스럽게 대한민국의 다락방,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음 아니고 오직 복음만. 여러분,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수출하고 있어요. 그 수출하는데 여러분들이 쓰임 받는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자손손 대대로 축복이요.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오늘 아침에 카톡이 많이 왔길래 그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하나님께 영광이다. 응? 여러분, 복음 되시는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사기꾼, 도둑놈, 강도, 그 어떤 사람도 복음 붙잡아보면 산다. 그럼 나쁜 짓 계속하라는 말이냐? 그 말은 아닙니다. 사람이 인간이 사는데 기본은 있잖아요. 나의 어떤 자원을 가지고 내 노력과 방법을 가지고 무엇을 이뤄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되어지는 것이 정상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는 본문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신앙의 목적과 동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 신앙생활의 목적과 동기가 내 떡을 위해서, 육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종교적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 다닙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세례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은 기복신앙, 율법주의 신앙, 신비주의 신앙, 사회 구원을 위한 신앙, 종교적 신앙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본문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 세계를 짓자는 것은 섞인 복음을 말합니다. 8절에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인데 이 부분이 답이 안 내려지니까 다른 것에 기웃대고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복음 실패,
복음에 실패되니까 뭐가 실패합니까? 기도에 실패입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에 깊이 졸았다고 했습니다. 복음 실패, 기도 실패는 현장 실패, 후대 실패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를 못한 것은 현장에서 증거를 내지 못한 것이고 현장에 실패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받을 응답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언약의 시간표 속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 속에 들어온 것이 분명합니다. 들어왔는데 당연히 되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되어지는 시간표 속에 들어왔는데도 또 안 되는 경우, 그래서 예틀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불신앙, 종교의 잔재들, 율법적인 모습들,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는 인본주의 옛사람으로 있을 때 잘못 각인뿔이 체질되어진 모습들을 우리가 빨리 내려놓아야 될 것은 이것들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은 시간표가 굉장히 더디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준비해 놓고 되어지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못하는 것이 있는데 불신앙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무 작은 그릇을 준비하고 다른 것에 관심이 있다면 언약 속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굉장히 더디게 됩니다. 사복음서에서의 제자들은 특징이 신앙 고백은 어느 정도로 했는데 실제로 기도와 현장에서 실패합니다. 변화산에서도 실패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졸다 보니까 현장에 실패합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똑같은 사람들인데 사도행전 1장 2장을 통과하면서 굉장히 담대해졌습니다. 이제는 완전하게 현장에서 승리합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문화도 바꾸고 종교도 바꾸고 현장에 중요한 문이 열려집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세워지고 전도가 되어지고 시스템이 세워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언약 시간표 속에 있기는 있지만 마가다락방에 들어가면서 예틀을 완전히 깨버린 것입니다. 내 자신의 옛사람의 모습, 아직도 남아있는 종교의 잔재들, 불신앙, 인본주의를 완전 내려놓아야만 마가다락방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에 마가다락방에 이 사람들이 들어가려면 옛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로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 이 언약만 붙잡고 생명의 위험이 오는데도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이 바로 마가다락방입니다. 이 마가다락방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약속하신 주의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오순절날 이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성령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성령과 이 사람들의 연약한 삶이 만나진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도행전 1장 8절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이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버려진 자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형편없는 사람들인데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받고 땅끝까지 정인되라가 아니고 정인되리라.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되어진 것이 사도행전적 로마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주체가 사람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그 사람들의 작은 산과 발걸음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를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틀을 깨뜨리고 새 틀을 갖춰야 됩니다. 안 되는 이유는 여기에서 찾으면 됩니다. 내가 노력이 부족하거나 정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더 되어질 수밖에 없는 시간표 속에 깊이 들어가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안 되는 이유를 바로 알고 되어지는 언약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새 틀을 갖춰야. 어떻게 하면 새 틀을 갖출 수 있느냐?
예틀을 깨뜨리고 되어질 수밖에 없는 시간표 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여러분, 새 틀이라고 하면 우리는 주로 어떤 형식, 격식, 내가 해야 되는 노력,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새 틀을 이렇게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 관점에서 봐라. 모든 것을 언약의 관점으로 재해석하라. 그러면 새 틀이 마련될 것입니다.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복음입니다.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선교입니다. 제자입니다. 후대입니다. 렘트입니다. 세계복음화. 이것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언약의 관점으로, 그리스도 관점으로 보고 재해석하라. 이렇게 재해석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망한 것 같은데 망한 것이 아닙니다. 실상과 허상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뭐가 성공이고 뭐가 실패고 뭐가 행복이고 뭐가 불행입니까? 우리 복된 교회의 우리 모든 성도들 밭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밭입니다.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순수 복음에, 오직 복음에 잘 따라오시고 또 여기에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그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밭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두고 보십시오.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 후대들을 하나님이 세워서 이 일을 진행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 복된 교회는 목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교회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 기준이 철저하게 두 가지, 소유와 성취, 소유와 가치와 성취 가치에 두는데 얼마나 많이 소유했고 성취했냐, 이것을 성공과 실패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행복의 기준도 여기 있습니다. 언약으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감옥 갔는데도 성공한 것입니다. 감옥 갔는데 성공했다고요. 누굽니까? 요셉이요. 노예로 팔려간 것이 최고의 인생 작품이다. 여러분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고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냐? 여러분, 인생 작품,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은혜 속에서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후회는 없어요.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후회는 사단이 관여하고 회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노예로 발령하신 최고의 작품, 지금 잠깐 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지금 언약의 여정에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나는 노는데요, 놀아도 언약의 여정은 갑니다. 잘 노시면 됩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이걸 듣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억지 해석이 아니고 지극히 바른 믿음의 해석입니다. 그리스도 관점으로 보니까 지금 더디게 되고 안 되는 것 같은데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내가 계속 그릇 준비하고 세트를 갖추고 조금만 규모를 갖추고 훈련 속으로,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세트를 갖춘다고 하는 것은 모든 가치관, 판단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기준이나 물질 기준이나 어떤 떡의 기준을 가지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 그리스도의 기준을 가지고 보면 됩니다. 로마 16장 25절 27절, 골로새 1장 26절 20절에 보니까 감추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회복됐다. 여러분들과 저는 30년 전, 50년 전 교회 다닐 때의 시간표가 아니라 새로운 시간표가
열렸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도 협력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김현수 선교사 바로 옆에 있어요. 팔라완에서 바로 옆에, 옆 동네야. 브루나이 옆 동네야. 인도네시아 옆 동네야. 그 섬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 있는데 배 타고 가면 뭐 1시간 걸린다든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협력하고 이렇게 하는 교회 하는 선교 현지하고 다 연관이 되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일본에 우리 전옥자 선교사님 딸이 뭐 필리핀에 거기 가서 뭐 교사하겠다는데 내가 자세히 물어봤어요. 왜요? 우리가 일본 선교하고 있으니까 그 아이가 앞으로 차세대 일본 선교사야. 왜냐? 다 연관이 돼요.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뭐냐? 다 연결이 되고 있어요. 야, 하나님이 어떻게 선교의 문들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가면서 하나님이 하실까?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가 열린 그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되어진 계시 언약의 시간표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완전 복음, 성경적 전도를 통한 세계복음화 이 언약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말씀 보는 것이 다르고 기도 제목이 다르고 내 인생관, 가치관이 완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새 틀을 갖추기 위해서 복음과 기도와 전도를 개연화시켜야 되고 현장화시켜야 됩니다. 이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것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 서밋, 영적 엘리트로서의 규모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갖추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트를 준비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되어지는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되어지는 것을 조금만 준비하면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누리고 감상하면 되는 겁니다. 연약하고 무능하고 복음에 실패하고 예수님 따라다니긴 해야 하는데 기도에도 현장 실패했던 제자들이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2장을 통과하면서 어마어마한 증인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때로는 불신앙하고 때로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조금씩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라는 언약을 딱 붙잡았다.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틀을 다 깨뜨렸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고정관념, 선입견, 경험, 지식, 야망, 동기 완전 내려놔야 마가다락방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다락방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기존의 공동체로부터 축출되어야 됩니다. 이단 소리 듣고 핍박과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세상 말로 보면 가정도 깨질 수 있고 인생 망가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틀이 있으면 걱정되어서 못 들어갑니다. 마가다락방에 들어간 이 사람들에게 사도행전이 진행됩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면 로마 복음화를 향한 성령행전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수준과 상관없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삶이 작품이고 로마 복음화를 향한 언약의 여정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언약 이론은 우리가 여러분 아시죠? CVDIP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 복음과 언약을 비전, 거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꿈, 그것을 계속 말씀과 기도로 이미지화 시키고, 정말 내가 이제 깊은 기도 속에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내가 노력할 부분은 노력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인생 작품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되어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내가 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되어지는 시간표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되어지는 응답을 많이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해야겠지만 전도되어지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에 부담되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이 먼저 누리세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많이 성장해야겠지만 하나님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석에 집중해야지 내가 교회를 세우려고 하거나 가정과 산업과 자녀를 세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반석, 예수는 그리스도, 신앙 고백에 우선순위를 두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왜 안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잡아내서 안 되는 이유를 알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그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에 잊을 수 없는 세계복음화의 한 획을 그을 수밖에 없는 귀중한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세계복음화의 끝까지 쓰임받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새 시대를 열어주시고 새 언약의 계시의 시간표 속에 있게 하시고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담고 이 새 언약을 새 틀을 준비해서 우리가 정말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아야 되는데 귀중한 축복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바르게 알게 하시고 되어질 수밖에 없는 언약의 시간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